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저희들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저희에게 오늘도 섭리하시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을 바르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에 축복하시어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축복의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성리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의 위협으로 더욱더 움츠러든 예배와 사회 분위기를 직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의 질병을 보시고 계시오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병마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구촌 여러 곳이 억압과 테러와 전쟁과 분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예배가 살아있고 섬김이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바다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전도로 더욱더 성장하여 이 동네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교회 각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리고 그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주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힘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3계명으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지나칠 수 없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라샤웨라는 단어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라와 낭비된 것,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을 뜻하는 샤웨가 함께 쓰인 말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헛되게, 쓸데없이, 가치 없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부르지 말라에서 부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티샤인데요. 이 단어는 들어올리다, 취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샤의 명령형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용한다, 적용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부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사용한다, 적용한다라고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거짓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망령되게 사용하고 적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계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고, 찬양할 때, 감사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 악담, 농담, 희롱, 심지어 욕설 등의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가치하게 사용하거나 망령되게 부르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 예나케라는 강한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예나케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무지하다, 벌주지 않다라는 낙하의 강조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의 부정형이니까 깨끗하지 않다, 무지하다의 부정형이니까 죄가 있다, 벌주지 않다의 부정형이니까 벌을 준다는 말이죠. 이걸 강한 부정을 써서 강한 강조의 경고로 사용하시는 것은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벌받지 않은 채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상태로 그저 편히 살 수 있도록 결단코 그냥 두지 않겠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망령되게 사용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야 말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강조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에게 어떠한 죄를 물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말은 그래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굳이 어렵게 강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제2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이것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른의 이름이나 존귀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면 되겠냐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징벌이 따르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이름도 못 부르고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3계명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겁게 들어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헛되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무가치하게 쓰이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고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해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명예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최우선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1번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통하여, 너희들의 인생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에게서 이 이름이 가지는 이 귀중함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사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여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소중하고 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고 기쁨이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심판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이름이에요.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누가 과연 진짜 심판자요 재판장이신가? 우리는
진짜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이름, 나를 심판하실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 주님의 이름은 구원자요 심판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선포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핀다면 이 말은 곧 주님보다 더 귀한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있어 가장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이 말도 사실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뭘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심판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는 삶이에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삶에 당한 고난의 역경들을 이겨내며 극복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신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어요. 여호와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듣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보혈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장차 올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그분의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겠냐 이 말입니다. 종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새들도 백합화들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제로는 돈의 종 노릇을 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게 아니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삽니다.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돈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이방인의 삶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명예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3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2계명을 어기는 죄이며 제3계명을 어김으로 주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변명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다양한 변명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다양한 범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뜻을 어길 만한 무수히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민에게 물려와 나를 엄습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유혹과 시험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내 삶은 모두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며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욥기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유혹과 이와 같은 삶의 그림자들이 무수히 다가옵니다. 그리고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참겠습니다. 제가 견디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접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달려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외로움도 괜찮습니다. 가난함도 괜찮습니다. 명예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라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명예로운 이름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내가 수고했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다짐합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 속에서 우리의 얄팍한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고 말이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우리가 의로움보다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내 자존심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는 내 일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주님의 명예는 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저 내 자신을 앞세우기가 일수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때를 살고자 한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빛내며 남은 때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빛내며 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앞세우며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빛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뱃되고 소금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바다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빛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 이 맛없는 세상, 부패한 세상에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하나님의 마음에 미소를 띄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신자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세상을 밝히는 신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빛내는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바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사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쓰고 나누고 섬기는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